1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그리고 비로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마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 시청각적인 이 모든 광경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으로 취임식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30년은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의 집에서 또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도 하셨고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년은 사생애라고 그러죠. 사생애. 이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로서의 취임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또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왕으로 취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왕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에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갈 때도 시험을 치잖아요. 자격을 다 갖췄는지 한번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왕으로 취임식 하셨는데 첫 관문이 시험 보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지만 그거는 마귀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로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분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면 그는 자기 죄로 죽은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어야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죄는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죄 없는 그분이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으로서 오늘 먼저 마귀의 시험을 이제 통과하셔야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가 언젠가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심히 굶주린 상태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으니까 허기지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서 100% 사람이지만 100% 죄 없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시험 받으시고 시험 받기 위해 40일 금식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까마는 그것이 결국은 나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 우리에게는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렇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과 시험 당한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세 가지 마귀에게 시험 받는 시험 과목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는가? 익숙한 본문이지만 한번 또 살펴봅니다. 자,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떡 좀 만들어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시험이 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그럼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해버리지 뭐. 그리고 의심과 함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에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까짓 거 못하랴. 이렇게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더구나 지금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픈, 속에서 막 꼬르륵 가라지는 이런 그 소리가 들릴 그런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 돌 갖고 떡 한번 만들어 봐. 그랬을 때 그 떡, 이제 유대로 말하면 빵이죠. 빵. 갓 쪄낸 빵이 김이 모락모락 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군침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번 하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귀가 시험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대로 한다 그러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배고픈 상황에서 먹는 것 갖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교활하잖아요. 간교한 것, 최고 간교한 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게 바로 뱀이고 그게 마귀예요. 너무 잘 알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점,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걸 가지고 시험해 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큰 연약함은 배고픔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문제 갖고 시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안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충동질하니까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홧김에라도 우리 뭐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마귀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능히 돌 갖고 떡 만들 수 있습니다. 전능자이신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는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이득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배고프니까 이거 만들어서 떡 되라. 그걸 잡수시면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인류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 자기 배고픔보다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해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굶주리고 영에 줄인 그 갈급한 영혼들, 인류, 죄로 인해 그 죽어가고 방황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내게 주신 능력을 함부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제 5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마귀가요, 이 지능 지수가 높은 마귀가 한 단계 더 높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할 줄 압니다. 마귀도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6절 보면요, 그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잖아. 그게 뛰어내려봐. 그래서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안 믿는 게 되잖아요. 뛰어내리는데 예수님이 다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되잖아요. 이거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 마귀로서는요, 전혀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시험한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말씀에 있는 대로 한번 증명해봐.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테스트하려고 그 말씀을 인용하거나 말씀을 들이미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시편 91편 여기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끝까지 발이 부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인데 마치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 마귀는 그 주특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왜곡되게 조장해서 또한 주장합니다. 사실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 기독교 이단 사이비예요. 성경 안 가지고 하면 기독교 이단 사이비도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왜곡 조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는데 옳구만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못 해석하면 이런 큰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자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과시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만 뛰어내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는데 마치 날개 달린 막 독수리처럼, 그냥 아니 슈퍼맨처럼 막 날아서 사포니 땅에 딱 착지하면요, 그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준 능력을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죠.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8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고 말이야. 뭐 하려고 십자가 질라 그래? 뭐 하려고 그렇게 고난 당하려 그러냐 말이야. 이 아름다운 광경 나한테 절만하면 이 부귀 영화 권세 다 줄게. 마치 이겁니다. 세상 영화 부귀 보여주면서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만약 그렇죠. 세상이 속삭이잖아요. 뭐 교회 가서 말이지 허구한 날 그 시간 들여서 뭐 돈까지 교회 내가면서 하루 쉬는 날 말이지 좀 즐기고 좀 놀아야지. 그 뭐 한다고 교회 가서 쫙일 말이지 그 고생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뭐야 그게 인생을. 말하자면 세상과 타협하는 시험이에요. 세상 부귀 영화 보여주면서 막 교회 가서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거 갖고 시험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로 눈 돌리도록 타협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그렇게 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경배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권세를 물질을 세상의 스타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웅도 경배의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마귀를 통해 받는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시험을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인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을 자기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세상과 어떤 경우에도 부귀영화 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이 세상 한복판에 사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내 약점 그걸 잘 분별하고 약점을 찾아 파고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래서 마귀가 툭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능력 사용하거나 과시하면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끊임없이 밀려오는 마귀의 시험에서 주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일 추위가 계속되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움을 소유합니다. 이 뜨거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추운 겨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단점을 가지고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주님, 우리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기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해서 어떤 마귀의 시험이 다가와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내게 있는 그것 나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세상에 어떤 시험 유혹을 만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